시작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다 들었지만, 강의 끝난 순간에 들었던 거 다 날아가죠. 예, 그렇게 날아가고 난 뒤에 남는 게 뭐가 남느냐 하면은 이거 남아요. 나는 누구인가? 끝까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것, 바벨론이라는 수많은 민족들, 인구수들이 하나의 결집을 대해가지고 동일한 이념을 추구하는 그 이념이 뭐냐? 이념은 나는 나뿐이다. 나는 나뿐이다. 이게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제현이죠. 이걸 갈라디아서 이걸 가지고 뭐냐? 이방인이래요. 이방인. 사도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죠. 출발이 뭐냐? 역시 나는 나뿐이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덧났던, 집에 돌아가면 나는 나뿐이다. 나는 나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과연 없는 존재인가. 회전목마가 있는데 나는 나로부터 나로 가서 나로 돌아가는 회전목마에서 내가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냥 나로 살고 싶을 뿐이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꾸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에서 나는 누구냐를 해서 나를 누가 다루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다루지? 그게 누구냐? 후냐? 누구냐? 나는 있더냐? 그 무엇인가? 나를 누가 다루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부터 출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다루느냐? 이걸 갈라디아 둘로 나눕니다. 뭐냐면 죄가 너를 다루었다. 죄가 너를 다루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래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법법함에 의해서 더한 것이다.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 법법함을 하면 우리가 내가 죄졌다고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되어버리면 여전히 나의 회전목마, 나는 순환국사슬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뭐로 바꾸냐 하면은 죄가 나를 다루었다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루었다. 시편 51편에 내가 누가 봐도 다윗이 죄를 지어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죄가 죄되기 위해서 주께서 죄가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갈래길 두 개의 노선이 현재 지금도 나를 가지고 유효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나오는데, 한쪽은 나는 죄가 나를 다루었다고 되고, 한쪽은 뭐냐 하면은 다루는데 뭐라고 약속이 너를 다루었다고. 약속이 너를 다루었다고 두 개의 나를 구분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다루기 때문에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나는 나다. 예. 나는 나다. 나는 나인데 그 나는 나 안에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인데 그 현상은 뭐냐? 나는 내 안에 있다. 이래고, 여기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약속이 너를 다루어버리면 나는 내가 죄 안에 있을 때에도 나는 어디 안에 있었다?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 있었다.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은 상반된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산다. 예? 자연인이죠. 나는 그냥 내비둬. 예? 내 안에 살게. 애들 청소기 사춘기 들어가고 버리면 사춘기 그 현상이 뭐냐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부모들이 참 그때 주택난이 아주 심할 때 온 집안이 방 하나에 온 시간 보고 살 때가 참 좋았다. 그 피자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게임하면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거는 고시원이지 가정이 아니죠. 하숙집이죠.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각자 자기 방이 없을 때, 더 나아가서 자기 침대가 없을 때, 자기 방이 없을 때 살아온 환경에서는 나는 나뿐인 것을 몰랐고,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은 화목한 줄 알았지, 내가 나뿐인 것을 감지를 못했는데, 시대가 잘 살다 보니까 각자 자기 방에 있으니까, 역시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뿐이었다. 난 내 안에서 나를 규정하면서 나는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든 심지어 혼인을 하든 나는 나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생각을 강제로 좌절시키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이 생길 때. 아내는 나를 못 이기고 남편은 나를 못 이기도 자식은 나를 이겨요. 전달하는 거예요. 예. 야, 이건 미치는 거예요. 힘들게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한숨 잘났고, 그걸 빨리 내일 좀 출근해야 되니까 한숨 잘났고, 애기 아빠가 푹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17분 아가 울어 제껴버립니다. 다른 아파트 윗동에서 시끄럽다고 전화 오고 걔를 달려야 되는데, 그때 아빠 입장에서 나 뭐야,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근데 저게 왜 울지? 저게 왜 울지? 뭐가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영어로 보다. 그것이 왜 울지?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위에는 모두가 뭐냐 하면 사물이 되어야 돼요.
내 외에는 전부 다 내가 다루면 다룰 수 있는 기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이 기계가 아니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불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나 안에서의 원칙, 사는 원칙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너는 내 시기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나뿐이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나는 내뿐이라는 이 대원칙에서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네.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순위에 섭사하지 않은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있어. 내 뿐이야. 내 뿐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뿐이 나 안에서 스스로 갇혀 사는 걸 내가 나의 노예라 했죠. 내가 나뿐이 안에서 뭘 하냐면 이걸 예수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예수 안으로 넣어버리는 그 예시가, 그 예가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옵니다. 나뿐인 인간들이 어떻게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가? 예수 안이라 하는 것은 그 천국을 말하거든요. 어제 제일 끝에 강의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게 되면 이사야 47장 6절에서 나뿐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바벨론을 하나의 이념을 뭉치는 원칙이 되죠. 통치 이념이 되고 그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걸 동의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 이 바벨론이 최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그들은 역사로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나뿐이고라는 원칙을 결국은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이게 바로 유일한 인간사의 원칙이라고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역사 안에서 살고 역사 바깥에는 못 나오고, 역사가 더 찬란한 역사, 멋지는 역사를 위해서, 멋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힘을 합하 노력하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단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서사가 있는 서사. 내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내 인생 자체가 하나의 작은 역사예요. 나는 나뿐인데 나뿐이를 멈추지 않고 더 멋진, 진짜 나뿐인 거 맞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을 인생 성공이라고 하고, 그 인생을 못 꾸는 것을 인생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역사를 뭐로 바꾸냐 하면 비유로 바꿔버린 거예요. 비유.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서사가 많아, 쉽게 말해서 소설, 내가 주인공이 된 소설을 각자 쓰고 잘됐다 싶으면 그걸 자랑질하고, 십자가 자랑하라고 하는데 뭐 엉뚱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해서 전화하시면 마서 나와요. 이게 모든 주변에 일어난 일은 내 역사를 찬란하게 구성하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으로 너희들은 내 역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하나의 기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냐? 이것을 바로 죄가 너를 다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딱 첫째, 둘째 강의에서 언급한 것은 왜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 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렸기 때문에 그 잘렸다는 그 부분이 뭔가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래 나는
나사로 살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니대로 사세요. 나는 내대로 신처럼, 작은 신처럼 네가 신이 되자. 선언 같다면 정령 신이 되자 하니까 나도 나름대로의 개별적 신이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싶으니까 우리 각자 헤어지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들이 잘 인식할 때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보면 바로 자식의 성장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모습하는 내 모습을 내 모습의 그림자예요. 같이 동반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여기는 그냥 성경에서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이제 풀어냅니다. 그 약속을 풀어내는 사례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3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이 나와요. 오빠 이름이 나사로, 그 다음에 큰 누이 동생이 마르다, 예. 그 동생이 마리아.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나사로는 그 가정에 맞이죠. 맞이 역할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나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교재 1페이지 제일 첫 번에 나옵니다. 교재 1페이지 첫 문장에 나와요. 그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살고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몰리고 있다. 이래 있어요. 인생은 뭐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일어난 시츄에이션, 상황 따라 그냥 대처하는데 극복하면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왜 쉽지 않은가? 그게 대해서 왜 그걸 부담없이 받아들인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만 천대받는 게 아니고 다들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아저씨 어떻게 삽니까? 해뭐 어쩔 수 없이 살죠. 아주머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어쩔 수 없는 그들이 1페이지 그 위에서 옆에 주는 계열성 나오죠. 하나의 계열성을 형성합니다. 계열성을 형성하면 여기서 계열성과 계성 노선 사이에 충돌이 생기니까 이게 강제로 누가 명세, 서약, 법, 헌법 그리고 조례 이런 걸 통해서 강제로 통합시킬 때 그게 바로 국가라는 게 돼요. 사회, 국가, 회사, 조직 전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나 조직법이나 회사법은 뭐냐, 누구 하나 튀지 않도록 잠재워는 그 인위적 조치가 법이라는 거예요. 까불면 이 회사에서 쫓겨난다. 이게 법이거든요. 까불면 네 교도소 간다. 이게 법이에요. 뭘 살리기 위해서? 조직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사고치면 니는 호적에서 파낸다?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번 강의에 나와서 그게 무슨 시작이다? 그게 인간다운 인간성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2페이지에 그 교재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뭘 원하느냐?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감과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 그 단원 제일 먼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방향을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친절했고 예수님을 배려했고 예수님께 그렇게 협조했고 동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 이 나사로 이 가정은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기에도 정상이고 예수님 보기에도 내가 정상이니까 예수님도 정상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한테 해준 게 많기 때문에 주께서도 늘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오빠가 나사로가 아팠어요. 죽은 게 아니고 아팠어요. 죽은 게 아니고 아팠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픈 것은 그냥 수용해야 되니까 아프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후딱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좀 고치지 말고 잘 아는 우리끼리 친구가 친밀한 우리부터 먼저 순서 빼돌려가지고 영수님 후딱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할 판이에요. 다 서로 아프답니다. 많이 우리 협조자인데 빨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시켰다고. 아니다. 가자! 왜? 나사로가 죽었대. 나사로가 죽었대. 이게 뭐냐 하면 유월절의 원칙을 유월절의 율법에 담겨있는 유월절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안에서 약속, 예수 안에 들어온 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잘하고 예수님께 친절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하는 나를 그것마저 나를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가자! 이제 가자. 왜 주께서 이렇게 죽여야 되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프로젝트를 그 후에 태어난 인간이에요. 방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 봅시다. 교재 결론. 교재 결론에서 제가 언급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고 늘 지켜야 될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왜 죄사를 받습니까? 남을 받는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죄사를 받죠? 여기에 깔려있는 논리가 어떤 논리입니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런 내가 죄사함 받는 결과가 났습니까? 뭐라고요? 그냥 믿어. 다들 그냥 믿었어. 그거 안 따졌어. 그냥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믿었어. 따지는 것 없이 그냥 감사하고 믿는 것은 어떤 원칙이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행복과 내가 위로받고 싶은 심보가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나는 나만 챙기면 주께서 어떤 논리를 했던 내가 알 필요 없고 나는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관심 없고 내가 뭐만 이익만 얻으면 되지. 이게 바로 내가 나뿐이고 나는 내 안에만 있으면 되고 나는 그것이 나의 근성에 딱 합치된다. 내 본성에 딱 맞아. 그걸 그냥 밀어붙이면 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죄사를 받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냐 하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때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전부 다 뭐로 돌통나는가? 전부 다 가짜로 돌통나는 거예요. 가짜로 돌통나는 거예요. 너가 나사로와
예, 나서로 말하자면 마리아, 예, 삼형제들, 이 3인조, 이 3인조는 집단적으로 내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서 살고 있었다. 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이 가정을 창세전에 예정된 가정을 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나사로를 죽이고요. 나사로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냥 수용하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 교재 그 결론 보게 되면 왜 나를 죽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자살을 받는가는 질문에서 그 앞에 앞서 질문이 형성돼야 돼요. 나는 왜 죽습니까? 는 말을 먼저 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왜 죽어야 합니까? 왜 나는 죽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이미 확정된 목표를 위해서 나는 왜 태어나야 했습니까? 왜 나는 죽어야 했습니까?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참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것은 이 나사로가 맞입니다. 예, 맞인데 마지를 죽이고 그 마지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예수 안이라는 공간을 형성시키기 위함이에요. 양을 죽이고 양을 대신 죽였다는 말은 너 마지는 너 유월절날 이야기야. 유월절날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는데 애굽 사람이 마지 죽는 거와 차이점은 애굽 사람은 그냥 마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마지 죽는 자리에 어린 양이 들어온다는 사실, 그때부터 체제가 어린 양 중심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뭘 품고 있는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버지가 알았던 약속을 품고 있어요. 약속을 품고 있으니까 그 약속이 어린 양 체제에서 이게 약속이 캡슐이 깨지면서 그 안에 담긴 약속이 주저없이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있습니까? 마리아는 살아있죠. 그러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리에 여기 누가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 결론, 교재 결론에 보면 그 이유는 나의 존재감의 십자가 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예? 무슨 단어? 대항력.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 반발하는 능력이,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몰랐어요. 그냥 내 소박하게 내 것 챙기면서 애 키우면서 그냥 뭐 욕심 없이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내 안에 유지하면 그것도 큰 선방, 내 인생 선방한 것이다. 이러고 싶은데 어떤 누구한테 대항한다는 그러한 존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 대항의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면 그 다른 복음은 뭘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던 겁니다. 나를 저주케 만드는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인 걸 증명한 용도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 10절에 보면, 아까도 전에 보셨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해야 하는 그 자는 어디 안에 있다? 저주 안에 있다.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나는 예수님 굳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 안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발전하고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나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법이 있다면, 심지어 그 법 안에 사람들 복음까지 율법화 시켜요. 하여튼 복음이든 율법이든 십계명이든 한 놓지 않고 다 끌어모으면 나는 이것으로 더욱더 발전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바꿔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2장 10절에, 2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는다? 헛되이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헛된 겁니까?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를 십자가를 믿습니다. 헛된 게 아닙니다. 하니까. 그리고 사도가 하면 그러면 율법을 버리세요.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못 버린다 나오면 대학이 나와요. 왜 못 버리냐? 내가 율법이 있어줘야 점점 더 향상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전환되는데 그 율법을 버리면 나는 그럼 무슨 수로 내가 완벽하고 내가 더 철저하고 더 거룩하고 내가 봐도 내한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나는 왜 이렇게 대견스러워? 나는 이렇게 인간이 된 거야. 세상에 이렇게 내가 훌륭했었어? 뭐 이런 사는 재미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도는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율법이야.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수련회를 다 끝냈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수련회 무슨 영인지 모르겠다. 다 잊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잊어버렸다 하면서 그 잊어버렸다 한 말 대신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수련회 끝났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돼 있겠지. 역시 사는 재미는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야, 그것 때문에 난 교회 다녀. 이것만 달랑 남아요. 이것만. 하여튼 또 십자가로 그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게. 이 평신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위 성경을 공부했던 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했는데 맞지.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굳이 그런 해석만 있을까? 그 해석만 있을까? 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마저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율법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더 추가만 밥 하나 더 추가하듯이 더 끼워 넣어서 내가 스스로 완벽의 완벽을 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내한테는 더 친밀해지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더 맞아요. 정신이 계속 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의 연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매일의 삶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큐티라고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 보면서 막 적고하는 거 있잖아요. 반성 이렇게 쓰듯이. 이 큐티가 뭐냐면 매일같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세요. 알 것까지 알아요. 큐티 하세요.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이렇게 육신이 있는 죄인의 육신이 있는 한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비유예요. 우리 자체가 비유예요. 비유 덩어리. 비유 덩어리라는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 안과 예수 안을 함께 품어야 우리가 비유가 되고 비유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복음 자체, 말씀 자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했지만 어느 쪽을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구원 챙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은 바로 전부 다 비유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디어 속에 대항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 멱살 지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냥 마음부터는 예수님을 멱살 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 차가 왜 내 차 박았어? 이 정도 하고는 멱살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다른 데서 뭐 내 욕했다면서 이 정도까지는 멱살 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토대, 나의 근본, 나의 나뿐임을 확실하게 보장했던 우리 기둥 같은 오빠를 죽였을 때 살아남은 동생들은 진짜 멱살 쥐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신 말씀이 오시가 하는 말이 장례식에서 위로한다는 말씀은 안 하고 완전히 성질 돋우는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몰랐지요? 모르게 왜 몰라? 앞에 봐 다 알았는데 예수님 몰랐지요? 알았으면 죽기 전에 급하게 옷을 뜯으니까 예수님의 내가 아는 예수님은 급하게 옷을 뜯는데 몰랐으니까 이 천지에 왔지요? 라고 말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태도에서 불친한 태도에 대해서 유연해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섭섭한 말을 해요. 오빠 죽었어? 마지막 날 다시 산다. 그거 듣고 성질 안 날 수가 있어요. 그거 저 인정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빠가 죽어서 이 슬픔을 제가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 아주 초를 쳐버려요.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소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미 죽었지 어쩌겠노. 살아있는 사람만 또 살아야지. 나도 참 예술하게 생각한다. 나도 진짜 울고 싶다. 오빠 내한테 얼마나 잘해준 거. 주님도 아시죠? 오빠가 얼마나 잘해준 거. 알지. 고장날 때 다 고쳐주고 알지. 그래도 어쩌겠노.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자. 어디로? 이거 끝났는데 가자. 다시 가서 네가 구상한 내 안의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의 세계가 윤택해지고 보다 내가 원하는 이상을 주께서 충족시키라고 생각했던 그 체제를 다 깨자. 어디서부터? 죽었다. 자, 죽었다부터 시작하자. 죽었다. 마르다 너도 이미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고 오빠는 이미 죽었고 예수 나도 죽었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네한테 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과연 헛말인지 괜히 하는 위로존지 이게 실제 상황인지 가자. 가서 무덤가에 갔습니다. 물고 나름 났지요. 마사로는 젊을 때부터 훌륭했다.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떻게 그 음주 사회에 죽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위로해 주려고 하고 했죠. 나이 24살에 그렇다 어떻게 그래 뭐 죽었느냐 이런 거예요. 신문 나잖아요. 신혼 결혼한 지 2개월 됐는데 어떻게 죽어버렸냐 뭐 이런 거 신림동 이야기 먹자 골목 살자. 그럴 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대안은 바로 죽은 자에게 대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내가 죽었다 무덤 속에 있다 아니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100%해도 안 들려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곧 죽은 자의 안에 갇힌 데 있다.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봐야 너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린 자예요. 처방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호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올 때 중요한 나사로 나올 때 그때 요한복음 12장 초반에 나옵니다. 12장 초반에 마르다가 동생이죠. 마리아가 3절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의 거의 전부의 재산을 발에다가 다 붓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장례 치루심을 어린 양의 차원에서 율적 어린 양의 차원에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미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료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봐야 천당까지 지옥까지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장사 치름 십자가 사건 안에서 나의 미래는 이미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뿐이고 살아가는 걸, 그리고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가 그것도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요. 2장 20절에 그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이 향하여 죽었으니, 율법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냐 안 지켜야 문제 아니고, 율법이 너는 죽은 인간이야 라고 지적해 주는 용도로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20절에 십자가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켜봐서 율법이 왜 있는가를 비로소 율법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율법을 줬고, 죽이려고 율법을 줬다는 알아챘다는 말은 이미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5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5절. 이장 5절은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끝나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그 다음에 2장 사무엘상 2장 5절 뒷부분에 시작.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수양하고 이게 되었어요. 잉태치 못한 자, 크게 쓰겠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 이게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이름이 한나가 왜 그리 많은지. 한나, 좋은 거 많아가지고. 한나는 뭡니까? 한나의 고백을 같이 고백을 해야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을 생산하는데, 무엇을 생산하느냐 하면 잉태치 못함을 생산해요. 잉태치 못함이 안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약속이 들어온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거예요. 약속이 잉태치 못한 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잉태치 못한 자가 생산해버리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낳은 것이 아니고 잉태치 못한 분이 잉태될 수도 없는 나를 낳게 되거든요. 내가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이 나를 낳아버리게 돼요. 약속이. 근데 그 약속은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인생에서 없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없다는 말은 잉태치 못한 자가 외부에서 투입된다. 외부에서 투입된 잉태치 못한 자가 이 땅에 나를 잉태치 못한 자가 나았다는 그 약속이 담긴 그릇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하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잉태치 많은 자녀를 낳은 두 자가 쇠약해져버려요. 소멸해버린 겁니다. 잉태치 못한 자로 인하여 생겨난 자식이 있다는 말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육체를, 갈라디아서 육체를 합니다. 잉태천 육체를 하는 자식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었는데 거기 라이벌 브린다가 막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가 믿음은 좋은데 복을 못 받았구나. 나는 다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복 받은 쪽은 내 쪽이야. 너는 자식 없으니까 무자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네 같은 것은 대를 이을 가치가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잘라버렸으니까 너는 저주받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막 굉장히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술 먹구나
예, 그렇게 술 먹는 게 아니고, 예, 술 먹는 게 아니고 네 정신 나갔구나. 지금 정신 나갈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지금 하나님 잘 믿지도 게 아들 나왔다고 저렇게 뉴스를 떠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 갈등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예,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서 사실을 줬잖아요. 그때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잉태한 여인을 두고 잉태한 라이벌 여자가 있음으로써 자기가 잉태치 못한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불임 여성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부정은 못하겠고 그 사이에 격차, 갈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아니에요. 잉태치 못한 분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나의 소유뿐만 아니고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나는 이미 내 안에서 벗어나서 약속 안에 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를 못 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으로 나왔고 이 찬송이 마리아 찬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찬송 누가 보면 그 1장에서 이 1장입니다. 한번 잘못 잡고 헷갈립니다. 마리아 1장은 누가 보면 1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에 보면 그래서 이 잉태치 못한 자, 이 한나의 이야기가 역사적 이야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 본문을 따와요. 잉태치 못한 자가, 예. 그리고 잉태한 자는 다 내어 쫓아가는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일어났던 이 역사적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유가 되면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지금 한참 복음 생산 중이에요. 복음을 생산 중입니다. 아니 바빠요. 그래서 여기 교재 그 7페이지 보면 성도는 어떤 존재다? 성도는 본인에게도 내가 성도된 게 낯선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 낯설어요. 새롭습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제 여러분들이 육체가 무엇이고 잉태치 못한 거가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갈라디아 6장 8절이 이해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자세에 사는 것이 비유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면 썩어진 것을 거두세요.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뭐 매일 일상이 그런 거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 그거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거만 있으면 진짜 불신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고. 이건 누구 몫이라고? 내가 한 몫이 아니라 누구 몫이고 우리 안에 들어왔던 성령께서 썩어진 것과 비교시키면서 날마다 영생을 거두는 작업에 돌입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는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참신한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가 아니라 주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미 완료된 십자가 사건을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십자가 사건을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은 죄인의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살면서 재현시켜 나간다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모이게 하는 것도 주님의 계시 발급인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구원받으라고 말씀 앞에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의 착실하고 멈추지 않는 주님의 지속적인 십자가 일이, 완료된 일이, 다 이루어진 일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발산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